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에게 환대를 받지요. 그래서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들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음식을 공개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때 라반이 그러면 말을 하시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2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전 예배에는 34절에서 41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에 관계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혹은 이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의 42절부터 48절까지는 자신이 하란의 나홀성에 도착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후의 사실을 이제 진술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오전과 오후 예배에 아브라함의 종의 진솔한 진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정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진술하는 것들을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다시 재진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정말로 그의 진술은 너무나 정직하고 진술한 진술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이것을 제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한 말이라도 더하거나 어떤 빼거나 거짓된 위선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언행심사가 항상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한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부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24장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신 그 기도의 교훈과 이제 조화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도 신학의 관점으로도 창세기 24장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린 본 단락의 이 본론의 부분은요, 이제 본론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가정에서 이삭의 혼사를 위해서 대화를 나눈 뒤에 이제 이 두드리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 문맥에 보면은 리브가의 가족의 라반과 부두엘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부와 본론부와 결론부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본론부에 이제 부두엘의 집에서 혼담을 나눈 것을 제가 2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죠. 그전에는 제가 2시간, 여기 1시간.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이제 41절까지 오전에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의 설교가 이제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전 예배 때 부두엘과 라반의 혼사를 허락하는 것이 아까 봉독해드린 50절에서 60절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절에서 60절 오전 예배 제가 설교하는 것은 기도 신학으로 볼 때는 이제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부에서 절정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24장 49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인간이 해야 할 최후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 공은 리브가의 가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사자인 리브가와 라반과 가족들이 결국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4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50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은 오라버니고 부두엘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들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빠 이름이 본문에서 3번 정도 오빠 이름이, 오라버니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절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권위가, 그러니까 지금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두엘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가장의 권위가 이제 아들인 라반에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50절은 구문론으로 보면은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파트로 구분을 하면 제가 히브리어의 언어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구는요, 그가 혹은 그들이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냐면은 복합 주어죠. 라반과 부두엘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대답을 하고, 두 번째 구문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일이. 우리말에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뭐죠? 라반과 부두엘과 그 어머니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의 진솔한 진술을 듣고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참 놀라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그 진솔한 진술을 라반의 가족들은 그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들과의 가문과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물을 갖고 오고 결혼을 해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로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따져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인간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 아무나 못합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따져보고 누구냐 그 종들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딸을 보내지. 이렇게 그 말만 듣고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문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당신에게 악이든 선이든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악이든 선이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만에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토부와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는 선이고 라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라반과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나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식으로 우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어떻게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리브가의 가정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지역에 살고 있는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도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 사실 이것은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총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속에 창세기의 위치가 지금 10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107번을 했어요. 거의 이제 1년이 지금 넘어간 거죠. 창세기만 앞에 서론 부분을 제가 40시간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창세기 4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범죄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로 여러분 갈라진다고 제가 창세기 4장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의 이 라인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갈라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아담이 몇 명을 낳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몇 명이 믿고 안 믿고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여인의 후손의 족보들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수백 명의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수백 명의 자식 중에 only one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어떤 자녀가 믿었다, 어떤 자녀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란의 아브라함의 형제지요? 하란의 자녀들, 하란이 밀가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었을까라고 하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인 데라부터 시작해서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 하란, 나홀 요 세 아들이 다 믿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뭘 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때 아마 가족들이 다 믿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지방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에 하란에서 죽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나머지의 자식들은 하란에 눌러 앉아서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리브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이제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찬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당신이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51절에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자, 51절을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51절에 데리고 가서 전부 다 동사예요. 동사. 근데 여러분 이 동사가 데리고 가서가 보면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칼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능동태거든요. 능동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어 구문론으로 볼 때 두 개의 명령이 붙여서 사용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행위를 동사의 행위를 멈추지 말고 즉시 이어서 수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을 듣고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50절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나온 일이라고 말씀을 했고 51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이 두 절에서 우리가 볼 때에 리브가의 가정들은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구차하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지금 이삭의 부인 아내감으로 리브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혼사가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으로 볼 때는 똑같은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겠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건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일이 지금 이게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7절을 보면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꾀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뭘 믿은 거죠? 여호와 이레를 믿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수장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속에는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고 내 아들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준비해 놓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취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했고 거기서 리브가가 나타나. 여러분, 이게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의 결정을 듣고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즉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했다. 여기 절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요것은 이제 그 히트 파엘인데, 히트 파엘은 강조형 중간태입니다. 이제 제가 히브리어 동사를 분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쭉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와우 개속법의 미완료는 과거 완료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요건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히트 파엘은 강조형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절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52절에서는. 근데 이 강조하는, 절을 하는 이 종의 태도가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거죠. 능동적인 자세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4절에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로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기도는 단순히 구하고만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주시옵소서, 줄 줄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 속에서는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찾아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바로 그 창세기 24장에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모델이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의 경배는요, 창세기 24장에서 여기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은 단어예요. 48절에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의 동생, 이게 동생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의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야? 부두엘이 조카가 되고 조카의 딸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에 당연히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종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사람이 승낙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고 악수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보다는 이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하기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일이 53절을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여기 아버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아버지에게 줄 것이 가장의 권위가 지금 아들인 라반에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고 또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두 개의 병렬 문장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고대 근동 지방의 혼인과 관련된 예물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준 선물은 그 당시 문화적인 관습으로 볼 때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은금패물, 의복, 그 다음에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 웬만한 가난한 집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래서 은금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귀금속이 금과 은이고요. 의복은 왜 리브가에게 줬느냐? 여긴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의복을 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속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홀의 가문에서 그 가문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옷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이제는 라반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할 이삭의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분이 지위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금과 은과 의복은 이제 신부인 리브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예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주는 보물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어떤 그 관습으로 볼 때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리브가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의 가문이 그렇게, 부두엘의 가문이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리브가가 시집을 간다? 그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아마 보상해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혼 계약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이제 주겠다,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결혼이 언어로서 이미 확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물과 보물을 신부와 가족에게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53절에 딱 보면은요, 여기서 이미 이 결혼은 성사가 된 거예요. 허락이 된 거예요. 이제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53절에서 기도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 애프터의 그 일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 54A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그제서야 뭐 합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음식을 차려놨을 때 음식은 먼저 먹은 게 아니에요. 먼저 종은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 겁니다.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숙, 하룻밤을 머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먹고 마시고 한 하루를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이 혼사가 체결이 되면 이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이러한 하룻밤을 묵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지방의 정상적인 어떤 관습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54B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그가 라반과 부두엘에게 말을 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요구사항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지금 청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보내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게 피엘 형태고 이게 명령형이에요. 피엘은 뭐냐면 강조형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다 하룻밤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십시오. 강조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54절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보내달라는 것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문법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명령권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걸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문법을 해석해야 되냐면 기능적으로, 이게 문법 자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청유형. 제가 저시브라고 지지난주 제가 여러 데 말씀드렸죠, 그죠? 청유법이에요. 저시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상대방에게 명령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능적으로는 이것은 청유형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부디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라, 이게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명령형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청유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고향에 주인인 아브라함과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지금 머무를 수가 없죠. 이삭을 생각하면 아마 마음이 걸릴 거예요. 어머니 사라를 잃고 3년 동안 이삭은 우울하게 지낸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나이가 많아서 이제 140세 정도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한, 그 며느리에 대한, 또 손자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왜 여기를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일을 진행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정리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말 속에 라반과 부두엘이 55절을 보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이 소녀, 이 처녀로 하여금, 리브가를 말하는 거죠.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브가를 떠나보내는 입장입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산다면 상관이 없는데 800에서 900km 정도의 먼 지역을, 그 당시에 교통이 이제 그 도로망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날지 사실은 기약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며칠 혹은 열흘 동안만이라도 리브가를 머물게 한 다음에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그 뒤에 이제 그 리브가의 말을 볼 때에 리브가는 이 부분에서 딱 결단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배후에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사실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구구절절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숨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지금 안 들리느냐?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5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제발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종의 간청은요, 여호와의 일을 지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가족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를 만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곧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시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집이나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류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삭과의 혼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이 하루빨리라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갈등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갈등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리브가 또한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57절을 보면은 라반과 어머니가 우리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묻겠다라고 리브가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냥 너 이따가 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딸이지만 인격을 존중하는 또 이러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8절에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묻잖아요. 너 지금 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탁 합니다. 여기에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엘레크는요, 이 칼 형태예요. 칼은 단순한 능동태잖아요. 능동태의 의미가 뭡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억지로 아이고 엄마 내가 지금 엄마랑 조금 더 아빠랑 조금 더 있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유보도 없어요. 너 이 사람하고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지난주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때에 그 진술을 할 때 진솔한 진술에 리브가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종이 말할 때 리브가가 은혜를 받고 확신했다,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숨소리를 우리는 독자로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리브가의 종의 말을 듣고 확신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조건이나 유보도 없이 가겠다라고, 즉시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자기 인생 전체를 맡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만 듣고 보물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불복이에요. 좋으면은 잘 되지만 잘못되면 큰 여러분 불행이 닥쳐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24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온 1절부터 67절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권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브가에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미지근하게 뭐 이래 미루고 뭐 기도해 보겠다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들을 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행동. 그 우리가 행동할 때요 정직함과 진실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호랑대와 의식이 사라지면 인간은 부정직과 위선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일이 다음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어떻게 보냈다. 그래서 리브가의 의향을 들은 오라버니와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은 리브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볼 때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에요. 부드엘의 가정, 라반의 가족도 정말로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6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첫 번째의 축복이고 두 번째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의 내용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축복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축복했다. 이제 원형이 바라크예요. 이건 피엘형인데 피엘형은 강조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60절에. 강조예요, 강조. 정말로 축복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강조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의 신앙을, 심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누이여 너는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천만의 어미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 누이여 너는 되어라 천만 이렇게 말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옐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이라고 하는 수고요. 레바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입니다. 천만 너는 되어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무수히 많은 후손의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다산의 그러한 어머니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적 축복이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수히 많은 어미가 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다 같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언약적인 측면으로 볼 때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서도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고 시집가서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제가 해석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씨로, 그러니까 리브가가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자식들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갈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아까 22장 18절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라.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하란과 그의 어머니가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푼 축복문을 그대로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언어가 아닙니다. 통치의 언어입니다. 물론 전쟁과 연관이 있지만 승리의 약속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도시에서의 그 성문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문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문은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그 도시의 권력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보통 성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재판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문은 전쟁 시에서는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다시 수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말은요, 단지 군사적인 승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 혹은 지배권을 누린다.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확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브가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지금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네 씨가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그냥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이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천만의 어미가 되라.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이 후손으로 이어져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씨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only one man이 곧 그리스도라. 참 놀라운.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여러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간 계투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의 인구로 출애굽할 때 있었지만 그런 자손들의 맥락을 통해서 마지막에 탄생하는 그 자손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번 주 성탄절 설교를 할 때 성탄절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라갑니다.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5장에 노아까지 10대 톨러드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인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가 또 10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부터 이제 이렇게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결론은 그 씨의 핵심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예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의 구속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어떤 남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여인의 몸을 빌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사상에서 보면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단순한 남녀의 로맨스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자손인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계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2대 족장 이삭과 여주인 리브가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지금 언약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를 다 읽어 나가야 돼요. 언약의 관점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인간적인 스토리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서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족장들에 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결혼에 대한 서사가 가장 섬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 본문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면은 창세기 24장을 제가 이제 7시간에 걸쳐서 다 설교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일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한 마지막 부분 49절에서 인간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리브가의 가정으로 옮긴 거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41절에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게 맹세한 맹세와 상관이 없고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이라 한 말 기억나십니까? 41절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오전 예배 때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주회적인 의미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리브가와 라반과 브두엘과 어머니가 허락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혼사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뭐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잘했다, 뭐 라반과 브두엘이 어머니가 딸을 좋은 집에, 돈 많은 집에 며느리감으로 보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이나 영화를 볼 때 수많은 배우들이 등장하지요. 근데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 영화나 연극을 볼 때 어떻습니까? 배우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그죠? 감독이 연출하는 대로 이들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 연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감독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운명적으로 그들이 이루어졌을까?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은 안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알아서 지정의를 통해서 지식을, 느낌을,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건 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도,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도, 어머니도, 또 아버지 부두엘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도, 종도, 라반도, 부두엘도,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2주 전에 설교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어느 것 하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똑같이 내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보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 그 미신적인 기독교가 돼요. 반대로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도 그것도 미신적인 종교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그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적용 부분을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원래 인간의 본질인 우리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2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볼까요? 중요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죠. 뭔 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복을 받아서 내가 복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됐다면 능동적으로 하세요. 아니, 중간태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